제가 어릴 때 그 학교에서 방학 때마다 막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숙제가 어떤 숙제인가 하는 건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 뭐 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를 하고 밥 먹고 놀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뭐 썼는데, 사실 또 여름 방학에는 그래도 그 밖에서 좀 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뭐 축구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내용이 있는데, 특히 겨울 방학이 되면 뭐 추우니까 뭐 놀 수가 없으니까 더욱 이렇게 간단하고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친구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이 친구와 놀았다. 내일은 이 친구와 놀았다. 뭐 그 다음은 또 이 친구와 놀았다. 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쓸 것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뭐 이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인생이 이런 것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을 다 생각해 보면 반복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직장 또는 사업체에 가고 일하고 또 아이들을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나고 뭐 계속 이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또 다른 주일이 오고, 뭐 특히 우리 목회자의 삶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이 반복의 의미가 다 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 반복하는가, 누구를 위해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이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면 부흥과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축복 속에는 또 언제나 이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시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핍박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온다.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도계파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무르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병자들을 다 낫게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기심이 가득했다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핍박은 하나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사도를 원래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백성이 지도자들이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격려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과 공격의 이유가 믿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신앙적인 논리로 말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를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자기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침해를 받는데, 자기 권리가 침해를 받는데, 자기 세력이 침해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거룩한 이름을 앞세우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파벌을 지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동기는 진리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시기와 우리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인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격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이 물건이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인격은 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여기다 비교하는 겁니다. 인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남보다 낫다고 느꼈을 때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월감을 갖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못된 성격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의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감과 좌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비교의 무서운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쌍한 비교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한 인격이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말씀이 1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밤에 주님이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종교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를 잡아갈 때 못 잡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 종교지도자들이 왔을 때 못 잡아간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가게 하지 않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하시고 또 옥문을 내서 또 풀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아래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기적으로 또 나오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철통 같은 이 감시를 뚫고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처럼 항상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뒤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을 때 왜 그것을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공하도록
자녀가 좋은 교육 학교 가도록, 좋은 직장이 차려지도록,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팠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강해준 다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건강해지니까 못된 짓을 또 합니다. 직장에서 높아지고 사업이 성공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잃어버리고 또 이상한 삶을, 그 성공한 삶, 성공한 물질을 가지고 또 이상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셨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예들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 하면 그것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었다가는 자기도 찌르고 남도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요리사에게는 날카로운 칼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칼,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칼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병을 고친 의사에게도 좋은 수술을 위해서 좋은 수술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면 뭘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들이 왜 감옥에 집어넣었다 기적으로 빼내셨는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어 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2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사도들은 옥을 나온 다음 새벽에 성전으로 갑니다. 순종은 이렇게 즉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미루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침이 되고 한낮이 되면 할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지 그러다가 미루다 보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은 새벽에 성전에 가보았자 사람이 몇 명이 나와 있겠습니까? 새벽에. 그런데 이 사람의 숫자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즉시 가서 새벽부터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좋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조되는 것, 그것은 이런 놀란 역사가 사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 겉으로만 이 종교 지도자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과거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고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를 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룻밤에 일어난 이 기적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두려움에 떨겠지 하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또 이제 공회가 소집되면 그 모임 가운데 아주 살벌한 분위기로 그것을 만들고 야단치게 되면 그들이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 하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이 일로 당황하였다. 자신들이 놀라고 당황해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집니다.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고 지식이 많은 이 엘리트들이 도저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다 증명되는 것들이 증명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 세상의 아주 일부분만 증명을 해내고 그 결과를 실험으로 도출해내기 때문에 아마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이거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한다면 20년 전에 아마 누구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20년 전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놀라서 막 다 그 신이라고 할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 다 보면 놀라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놀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종교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혼란에 빠지고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만 얻어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인본주의. 이들이 그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뒷부분을 보면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핵심 동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적의 사건을 봤는데 그 기적의 사건이 놀라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부터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도들이 영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자꾸 커지니까 시기심도 나고 이래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둬 놓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또 다른 기적과 이래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간증거리가 생겨났던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도들 영향이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대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25절, 2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 앞에 서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공식이 이렇게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적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감옥에서 조용히 있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뜻에 우리는 매번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또 그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러나 어떨 때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감옥문을 열고 또 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민감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규티를 하라 하는 것들 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고, 이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새벽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람들 보내서 또 잡혀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노래 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2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정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이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이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정말 철통같이 감사하고 있던 이 감옥에서 사도들이 깜짝같이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긴 했지만 지금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반대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놀랍게 바꿔주셨는데 몇 시간도 안 되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계기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 야단치는 이 말 속에 이 사도들을 또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단치는데 칭찬합니다. 그대들이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영향력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그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 유명한 핍박 속에서의 그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진짜 인생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핵심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인생관이 뭡니까? 하나님은 상관없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서로 눈치 봅니다.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이 있고 또 옆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일하는 데서 합쳐 가도 손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대도 참 별난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장도 이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사장도 함부로. 왜냐하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지금 사람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물론 우리 서로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걸린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라면 타협하기 위해서 적당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이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또다시 핍박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말은 지금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하면 첫째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세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세주 예수. 여기에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고 아주 탁월한 전도인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결론은 대담히 말하는 것.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 선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떠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종교제자들처럼 그냥 자기 신앙을 다 모아가지고 누기를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누기를 미워나 하고 또 누기를 좀 하면 핍박나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아지려고 사람 눈치를 보는데 우리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바로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또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